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함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라지선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예루살렘에 3년 만에 올라갔다가 다시 그 후에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다. 14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복음을 전했죠. 어느 곳에 있든지 바울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바나바,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2절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니까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그러니까 14년 동안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는가?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탁월한 리더들, 누구나 알 수 있는 리더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나 또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나 요한,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들 만나서 뭐 했는가? 2절 잘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다. 복음을 제시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야기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함께 나눴다. 14년 만에 만나서 복음을 나누었다. 이게 은혜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랜만에 만난 그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복음을 이야기했다. 근데 사사로이 했다. 사사로이 한 것은 개별적으로 했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14년 동안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도한 바울, 바나바, 디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드러내고 싶지 그걸 아주 개인적으로 조용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 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것에 신경 쓰다가 내가 정말 소중히 있는 본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손상을 입을까 봐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보나 알아보지 못하나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14년 동안 잊혀진 사람처럼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이방인에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바울에 대해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유명인이 되었다는 거죠. 기독교 이 공동체 내에서. 그런데 그는 드러내지 않았다.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복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만날 때는 복음 이야기하고 사사리에 만날 때는 복음 이야기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만나나 공개적으로 만나나 드러나나 드러나지 않거나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관통하는 5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자유. 오늘 큐티 본문 안에도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되는데 오늘 자유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또한 이 인적으로부터 자유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자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행하는 예식입니다.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거죠.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면 유대인이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방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지 않았다.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할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따라서 절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을 보십시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거짓 형제들, 오늘 말씀 보면 거짓 형제들은 가만히 들어온다.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정체를 밝히지 않고 몰래, 이단들은 몰래 들어오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체가 밝혀지면 큰 소리치고 왁왁거리고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들어온 것은 뭐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가 가진 자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유하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유하다. 그런데 그 자유를 엿보고, 가만히 와서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단들의 목적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피,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사람의 판단으로 자유케 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따라가면 뭔가에 딱 걸리게 된다는 거죠. 후크 싹 걸게 되는 거죠. 너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뭔가를 다 해야 돼.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러면서 다시 종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깨뜨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면 나는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그 자유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내 이 인생의 행위의 공로를 자꾸 찾게 되고 하면서 다시 종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자유와 종이에요. 진리는 자유를 준다. 거짓은 우리를 구속한다. 종으로 만든다. 복음은 자유를 준다. 그러나 비복음은 우리를 종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 중에 첫 번째 자유는 거짓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거짓된 것으로 자유. 예수 그리스도. 5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자유가 생기죠. 그러나 이 진리를 어슴프레 알게 되면 뭔가를 더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이지 올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더 하려고 합니다. 덧붙이려고 합니다. 플러스 알파. 그걸 더 해야지. 그걸 더 해야지. 이 조건 조항을 많이 겁니다. 조건 조항을 많이 거는 건 사랑 아닙니다. 조건 조항을 많이 거는 건 용서 아닙니다. 조건 조항을 많이 거는 것은 구속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조건 조항을 많이 거는 것은 그 사랑 아닙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포용적입니다. 진리는 조건 조항을 달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흐트리고자 하는 그들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 머물도록 계속 이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력한 자들로부터의 자유, 유명세로부터의 자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유명하든지 유명하지 않지 그 관계없다. 우리는 조금 괜찮다는 사람 앞에 가면 자꾸 주눅 들고 세상 말로 이렇게 쫄고 몸둘 바를 모르고, 나보다 좀 실력 있다는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있는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다 그런 거예요. 심사위원 앞에 서면 그 실력의 반의 반도 이렇게 발휘하지 못해요. 잘하다가도 조금 좀 유명하다는 사람 앞에 오면 뭔가를 이렇게 주밋주밋하고 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유명으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력한 자들, 뒤에 이름이 나오지만 베드로, 야고보는 여기서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죠. 그리고 요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6절 마지막 보세요.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더하여 줬다, 보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보태주지 않았다. 이거 더해 라고 보태지 않았다. 그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으로 족하다 라고 말하면서 더하여 율법이나 더하여 할례나 더하여 구원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태어주지 않았다. 멋있죠? 그들이 이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십자가의 피, 그 주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유력한 자들도 바울에게 뭔가 더 해야지 라고 보태어준 것도 없고, 사도 바울도 구원을 위해 뭔가를 다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또한 이들도 거들먹거리지 않고 함께 모여, 그것도 공개적으로 우리 이런 거 한다라고 그 공포하지 않고 사사로이 개별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친교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멋있죠? 몇 년 만에 만나서? 14년 만에 만나서 14년 동안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14년 만에 만났는데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있으면 14년 만에 만나도 통한다.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매일 만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14년 만에 만나도 통합니다. 있는 곳이 달라요. 이들은 예루살렘, 사도 바울은 다른 곳. 만나는 사람이 달라요. 이들은 유대인,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는 이방인. 출신이 달라요. 디도는 또 이방인 출신이에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은 지역으로부터 자유, 지역세로부터 자유, 있는 곳에서부터 자유,
세월로부터도 자유. 참 신기한 것은 사역자들이요,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만나도 통합니다. 아무 의논하지 않고, 아무런 콘티 짜지 않고, 아무런 큐시 짜지 않고, 아무런 계획 짜지 않고 그냥 우리 집회합시다 하고 올라가면 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 그냥 통해요.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오직 예수님을 존중하려고 하면 그냥 통해요. 근데 매일 같이 있어도 복음과 진리 안에 있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몇 번 안 만났지만 서로 통하고 있다. 잠깐. 그리고 오랜만에 만났지만 서로 통하고 있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7절 보십시오.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 알았다라는 거죠. 보았다는 뭘 보았어요? 무할례자는 이방이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걸 맡은 것이 할례자, 유대인이죠.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 가치가 똑같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직접 제자죠. 수제자라는 말은 여기 없죠. 성경에 없죠. 수제자라는 말은.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그 당시에 유력한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직접 주님을 만났고 직접 배웠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저 이방 땅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게 똑같은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보았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는 눈이 당신에게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가치가 같다, 역할이 다르다. 가치는 같다, 지역이 다르다. 가치는 같다, 대상이 다르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다르면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단들의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자존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존중감, 이게 자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조건으로, 편견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만나서 서로 본 거예요. 당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참 소중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를 지키며 예루살렘을 지키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참 좋습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서로가 자유하며 존중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유, 유명세로부터의 자유, 거짓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존중,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나이다.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나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다. 내게 역사하신 예수님이나 그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이 동일하다.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목회자와 성도까지. 목회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나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모든 타이틀로부터 위치로부터 자유케 되면 그때 생기는 그 존중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겸손이고, 거기서 나오는 게 담대함이고, 거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 사랑이고 그런 거예요. 참 아름답죠.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나도 인정하지만 그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서로 할례자에게, 당신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있는 곳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겁먹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결정적으로 나오는 본문이 9절이에요.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림으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함이라. 획일성으로부터 자유. 첫 번째는 거짓으로부터 자유, 두 번째는 유명세로부터의 자유. 여기는 획일성으로부터 자유. 뭐냐면 다 똑같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획일성, 똑같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야고보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이죠.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이죠. 요한, 제자 요한이죠. 이들이 어떻게 이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의 사역을 인정했는가? 중요한 구절,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은혜를 알므로, 은혜를 보았다. 은혜를 보았다. 아, 저들에게 은혜가 있구나. 아, 저들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 은혜를 알았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존중했다. 무시하지 않았다. 획일성, 유니포머티, 나와 똑같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짓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 선교지에 가서 처음에는 뭐 어떤 선지교제 가면 못 사네, 화장실이 이러네, 막 이러다가 언제 이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존경하게 되냐면 은혜를 볼 때입니다. 은혜를 볼 때. 그 예배 가운데 임한 은혜를 볼 때 이게요. 이 건물이 좋고 나쁘고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교제 가면 그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1층은 비어 있고 원도막처럼 2층에 나무하고 이렇게 햇빛 가린 곳에 제가 미얀마에 갔는데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그곳에 그 밤에 이렇게 가는데 자꾸 뭐가 이렇게 발도 막 삘 것 같고 슬리퍼를 신고 가다가 아주 혼났어요. 그냥 그 밤길을 가느라고. 플래시도 랜턴도 가지고 가지 않아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비추고 가기도 하고 그것도 배터리 닳을까 봐 그것도 가끔 비추다가 하고 갔는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촛불을 켜놨는데 거기서 기타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함께 찬양하는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지키고 저는 이곳을 지키고 그들은 거기서 예배하고 나는 여기서 예배하고. 사는 여러분, 엄청난 악기가 없다고 그들이 수준이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수준은 우리가 가진 수준이 아니에요. 경배하는 대상의 수준, 그들도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은 하늘 수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더니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 와, 할렐루야. 친교의 악수. 친교의 악수. 과감하게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귐의 악수를 청했다. 사귐의 악수를 청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가는 곳이 다릅니다. 맡은 곳이 다릅니다. 저는 오늘 큐티하면서 청소년 선교, 캠퍼스 선교, 군 선교, 농어촌 선교, 도시 선교, 수없이 많은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곳에 은혜가 있으면 수준이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묵도로부터 시작해 축도로 끝나는 예배나 다르게 시작하면 똑같아요. 은혜가 있으면 예배고 은혜가 없고 그냥 자기들 그 자랑하면 그건 그냥 종교 예식이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건물이고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있는 위치가 소중한 거예요. 무할례자나 할례자에게나 이방에나 유대에게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조건으로 편견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아요. 유명하나 무명하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가진 것이 많은 자요.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공개적으로 유명세를 타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나, 이게 다 동일한 가치다. 역할만 다를 뿐이다. 그러면요, 통해요. 통합니다. 이렇게 사람 만나면 복음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 가끔마다 통해요. 아예 얘기 안 해도 통해요. 뭔가를 막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그래, 당신도 주님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 나도 달려가고 있지. 그냥 눈빛만 봐도 통하는, 뭘 그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딴 생각 가지고 얘기 많이 하면 마음만 상하죠. 같은 생각하고 그냥 응원하고 있어도 통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럼요, 위아래가 없어요. 종이나 차이잖아,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거 있어요. 그렇게 역할은 달라도 복음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선교단체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서로 색깔이 다르지 않은 한 가지. 저는 이번에 갈라디아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하는 형식이 나라마다 달라요. 그리고요, 이 선교하는 대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교단체든지 어떤 교회든지 어떤 교파든지 어떤 교단이든지 무엇을 강조하든지 다 인정하는 크리스천의 공통점, 예수님 만난 사람의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10절에 있더라고요.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이번에 오늘 큐티를 묵상하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사도 바울도 본래부터 힘써 온 것,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에게 그 부탁한 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부탁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뭐 율법을 지켜, 이건 아닌데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공통점이죠. 가난하면 왜 가난한 자를 왜 기억하는가? 제가 어제 어떤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앞에 큰 플랜카드로 써놨더라고요. 아프면 슬프다. 이렇게 아프면 슬프다. 아프면 서글프단가? 아프면 슬프단가? 이렇게 다 플랜카드, 큰 플랜카드로 병원에. 그러니까 우리 병원 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문구가 엄청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저는 거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배고프면 슬프다. 왜 배고프냐? 왜 가난하냐? 왜 아프냐? 여러분, 아픈 데는 왜를 붙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배고픈 데는 왜를 붙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힘드냐? 힘든 곳은 왜를 붙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궁금한 것에는 why를 붙이지만 거기는 왜를 붙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플 수 있고 배고플 수 있고 열심히 했지만은 가난할 수 있고 그냥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 묻지 말고 그냥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년 만에 만난 이들이 첫 번째는 거짓으로 자유. 거짓은 아예 관심도 쓰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유명세로부터 자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유명하다 거들먹거리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도 그 유명한 앞에서 그 주눅들지 않고 뭐예요?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우리 이런 모임 한다 이게 아니라 포스터 붙이고 플랜카드 붙이고 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 사사리 개별적으로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신의 영성은 사사로이 만났을 때에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영성입니다. 교회 영성은 어디 승합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그 교회 영성이에요. 교회 영성은 주방에서 하는 얘기가 교회 영성이에요. 이렇게 뭐 함께 모여서 함께 묵상해도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영성이 아니라 그 영성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죠. 일부 예배가 예배의 수준이에요. 예배 영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만나서 복음 얘기하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해?
우리 가난한 자를 기억합시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은혜를 알므로. 그리고 자유한 거예요. 참, 그리고 친교의 악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진을 찍고 싶은데 찍을 길이 없고 이 모습이 정말, 이게 순모임이에요. 이게 순모임이에요. 실은 이 모임이 노회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임이 총회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모임이 재직회예요. 이 모임이 공동회입니다. 이 모임이 당회입니다. 이 모임이 위원회 모임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진리로부터 멀어지면 이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개별적으로 서로 가는 곳은 다르고 있는 곳은 다르고 대상은 다르지만 다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자유 안에서 오늘 두 가지를 당신이 가지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존감, 당신이 있는 위치,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당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진리 안에, 은혜 안에 그렇게 하셨다. 나도 은혜가 있다. 두 번째, 존중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 모든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오늘 진정으로 주님 안에, 진리 안에 자유케 살아가는, 자유함을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어떤 일에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주눅들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사람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당신이 형편이 요즘 이렇게 내세울 수 없다 할 때도 절대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금 일이 된다고 해서 거들먹거리지도 마십시오. 그냥 주님 나를 알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람 만나면 그것으로 오케이 하고 아주 자유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보기가 좋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악수하는 사람들,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여섯 명이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거짓이 틈탈 수 없고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고 유명세로부터 자유하고 획일성으로부터 자유하고 은혜 안에 머무는 모습, 진리 안에 머무는 모습, 복음 안에 머무는 모습, 서로 응원하는 모습, 그러면서 서로 통하는 모습, 하나님,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기억하자고 의기투합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자유한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모임이 되고 위원회 모임이 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자유한 사람으로 자존감과 존중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복음 안에 머물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